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내가 죄를 이긴 것이 아니고 죄와 악이 나를 이겼으니 나는 죄에 졌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또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혹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100명이나 1000명이 모여야 겨우 비길까? 혹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정도지, 죄악과 내가 싸워서 승리를 내가 거둔 것이 아니고 죄가 거두었습니다. 악이 거두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말은 내가 죄에 졌다는 뜻이고, 내가 죄의 종이란 뜻이고, 죄가 나의 왕노릇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하면 그 뒷구절은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라든지,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다든지,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나는 이제 주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죄악이 나를 이겼으니,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 내가 죄에게 졌으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허물이 생긴 거죠. 우리가 죄를 이기면 칭찬거리가 생기고, 악을 이겼으면 주님으로부터 상급 같은 것이 생길 것 같은데, 죄와 악이 나를 이겼으니 우리에게는 허물이 생긴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저 시인이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사람의 자세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면 딴 사람들은 아유 저놈 자식 저거 다 집사, 아이고 저게 무슨 집사냐, 아이고 저게 무슨 장로라고, 아이고 부끄럽다, 저런 놈이 저런 게 목사라고 무슨 설교한다고 강단에 올라가고, 에이 저런 것들이 저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지, 에이 나쁜 놈들, 위선자들, 에이 저런 것들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약함을 보고 혀를 차거나 돌을 던지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비꼬거나 그럴 텐데, 이제 그 허물을 가진 자녀를 보는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그저 설령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이를 혼내더라도 그저 그 손자편, 그 손녀편을 들어주려는 할머니, 자기가 안 했는데도 아이고 내가 시켰다, 걔가 내가 시켰다, 그 할머니가 그 아들 혹은 자신의 딸에게 그 손자 손녀를 변호해 주려고, 아이고 얘들아 내가 시켰다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막 나쁜 의미라 보다라기보다는 좀 글쎄 긍정적인 의미로 손자를 막 지나치게 패려고 하거나 꾸중하려고 막 지나치게 하면 갑자기 정색을 하고, 갑자기 그 아버지에게 야 이놈아 니는 저 나이 때 이 애미 속 더 썩였다, 이래서 갑자기 그 손자를 보호하려고 막 30년 40년 전에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이 잘못한 것을 막
다 동원해 가지고 결국 손자와 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한편, 같은 편, 그죠?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는 막 쥐어박혀야 되고, 뭐 말폭탄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또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 말이죠.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죄에 졌을 때에 아이고 저게 무슨 저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에이 저런 놈 이러지 않고, 죄와 악이 그 아이를 장악했을 때에 그 죄와 악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 편이 되어주려고 하고 그 아이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려고 하는 어머니 같은, 할머니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저기에서 두 가지 두드러진 진실 혹은 진리 혹은 청교도들이 늘 중요하게 여겼던 교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성경을 기록하게 시킬 만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뿐 아니라 후대에 오는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와 우리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성경으로 받아들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담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기록하게 할 만한 성경의 기자조차 죄악에서 쓰러질 만한 연약한 인생이다. 혹은 죄악은 성경을 기록하게 할 만한 하나님의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조차 그 맹위를 떨친다. 이 말은 인간은 죄 앞에 연약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저 사람이 주님 언제나 제가 죄악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저 사람은 엄청난 탁월한 사람일 수는 있겠으나 예수님은 우리 앞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죄와 악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따르게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십니까? 그 사람을 따라서 너희들도 죄와 악을 이겨 구원받으라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에 어떤 교리를 갖다 붙이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악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죄와 악이 단 한 번도 나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저 사람이 기록을 했으면 저 사람은 와 정말 안팎이 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넘어지지도 엎어지지도 영적인 침체도 겪지 않는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죽지 않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 것은 말 그대로 개죽음이지요. 하나님의 개죽음,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안 죽어도 구원받을 길이 인간에게 있는데 아니 최고의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판단을
실수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자기가 구세주니, 자기가 메시아니, 자기가 감람나무니, 자기가 무슨 철장 권세를 받았느니, 자기가 동방의 메시아니, 수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그가 어떤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가짜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한 명이라도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은혜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정직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탐구하면 여러분이 죄인 아닙니까? 해야 될 일 안 하는 것도 죄고, 안 해야 될 일 하는 것도 죄고,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품지 않는 것도 죄고, 품지 않아야 될 생각 마음에 품는 것도 죄니까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자가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저 본문은 첫 번째로 인간은 죄인이다, 혹은 죄는 어떠한 인간보다 더 강력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허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거나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죄가 나를 오늘도 이깁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만 이 녀석들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죄가 끊임없이 용서와 긍휼과 자비로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 안 짓는 놈이 있어 꼬쩌라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죄와 악이 나를 이기오니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에게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겸비한 인생, 나아가 자신의 자녀가 주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죄인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 죄인은 자비로운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묻었던 웨스트민스터를 정리하면 그것이 첫 번째 물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정리하면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저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에게 온전한 자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십니까?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그렇게 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이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여러분은 평생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양대 산맥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께로 오늘도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한 믿음 또한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신앙을 끊임없이 이끄는 거룩한 양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도 알지 못하고 더 황당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뒤죽박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믿음이 없으니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 한없는 교만함으로 살아가 도무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건강한 성도라면 그의 신앙 전반에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질 때에도, 이게 표현이 좀 심스러운데, 이 디플레이션이라죠. 영적 침체가 올 때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침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원래 자기의 모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아주 좋을 때도 즐겁지만 사실은 믿음이 좋을 때와 믿음이 한없이 낮을 때가 별반 차이가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앉아도 저 시면의 밑바닥까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이었구나. 자신이 한없는 한심스러운 인간임을, 한심스러운 성도인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다시 자녀로 삼아 용서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성도는 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심스러운 자신과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예수밖에는 길이 없어서 나에게 예수님 보내주셨구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만요. 깊은 침체에서 이렇게 누가 으쌰으쌰 부추겨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때 성도는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랑을 바라볼 때 침체는 다시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죄악됨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양대 산맥 속에서 거룩한 긴장이 있고 거룩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침체할 때도 지나치게 침체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잘났으면 뭐하려 예수님이 오셨어? 그렇지. 이게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자신의 죄가 깊을수록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참 좋을 때도 이단처럼 좀 하나님이 자기에게 꺼내주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용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배경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위적으로, 세상적으로 시체말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성도들은 일단 침체와는 다른
감사 속에서도 긴장을 딱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이, 따라합시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실마리가 성도에게 늘 있는 것처럼, 성도는 모든 일이 감격스럽고 좋을 때에도 기쁨만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과분한 은혜를 누릴 만한가? 웬 은혜요, 웬 사랑인가? 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데, 혹여나 이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을 내가 싹 입 닫지 않을까? 내가 헤롯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맞는가? 사단이 괜히 나를 비행기 태우려는 것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은 감격스러운 순간에도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단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침체도 지나치지 않지만 자신의 영광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좋은 의미에서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한 거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과분하게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돌아보니 너무너무 과분하게 은혜를 주셨다. 이 과분함에 대한 긴장이 그를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보십시오.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침체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같이 부족한 인간이 이런 과분한 은혜를 입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색깔이죠. 왜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이 밑바닥과 영적인 즐거움 안에서 끊임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침체 속에서도 회복되는 것은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가장 좋은 시절에도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는 것은 이것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인 것처럼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칭찬을 중에서 다 가로채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인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성도는 오늘도 자신의 약함을 기억합니다. 약함을 기억하니 내가 약하니 주님 오셨다는 생각으로 일어서게 되지만, 내가 약한 존재인데 이런 과분한 은혜를 입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고 박수칠 만한 자리에서도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신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이 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이 이 세상을 이렇게 힘겹게 살았다, 매맞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분이 자신의 사명을 알고 굉장히 씩씩하고 용감하게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팔 흔들며 살지 않았겠는가 추정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바울이 아이고 이거 뭐 빨리 죽어야지 하루하루가 아이고 죽겠다 그냥 이렇게 병상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인지 이게 뭐 짐승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바울이 하루하루를 아이고 빨리 끝을 내야지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못하지요. 아유 빨리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압니다. 한 30에 예수 믿고 한 60에 돌아가신 것으로 보통 추정하는데 30년 동안 남들의 한 10배쯤 사셨죠. 하루하루 게으른 것을 두려워할 만큼 정말로 정신없이 열심히 그 어려움 속에서 그만 포기할 만한도 한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또 찬스다 그러면서 설교하고 또 자기를 두드려 패면 이 참 바울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미친 사람이냐 하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맞지 않거든요. 삼심을 거쳐야지만 두드려 패든 뭘 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도 아닌 그저 로마 군인이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용병을 사지요. 돈 몇 푼 주고 그래서 로마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이스라엘 통치하는 로마 사람, 로마 군대 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로마의 어떤 이렇게 임시 이렇게 로마 병사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병사가 자기를 이제 두드려 팹니다. 바울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맞는 거 다 맞습니다. 이제 실컷 얻어 맞은 다음에 또 패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바울이 너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가 바울이 그래서 때리던 녀석이 야 이놈아 큰일은 임마 네가 맞아 이제 죽을 네가 큰일 났지 그랬더니 너는 이놈아 로마 시민을 네가 지금 두드려 팼기 때문에 너는 나를 팬 만큼 너는 맞아 죽을 거다 이래. 그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랍니다. 보니까 정말 바울이 로마 시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두드려 팬 병사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상사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장교를 불러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교가 말합니다. 자기도 수습이 안 됩니다. 이 로마 사람은 이 재판을 안 거치고 때리면 손목을 다 잘라거나 목을 잘라 죽였기 때문에 아유, 그 선생님 그 맞기 전에 말씀하시지 왜 그 실컷 다 맞은 다음에 그러십니까? 또 이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내가 지금 지금 나 두드려 패는 거 구경하러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앞에 내가 30분만 설교하게 해주면은 내가 맞은 거 말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맞은 대가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 정말 미친 사람 맞죠? 미친 사람입니다. 설교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 로마 시민이요 그러면 한 대도 안 맞았을 텐데 설교할 기회를 잡으려고 맞았던 사람이니 이 사람 정말 설명이 불가능한 다시 말해 돈 버는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 같은 돈 버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칩시다. 야, 참 저 사람 지나치다. 저 정도 벌었으면 될 것 같은데 야, 저 사람 정말 좀 돈 버는 벌레네. 아니 돈 버는 기계네. 야, 참 저건 성실하다는 걸 떠나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야, 정말 하여튼 모르긴 해도 돈 버는 거 하나는 정말 저 사람 미친 사람 맞다. 이런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바울은 아침에 눈 뜨면 신나게 야, 오늘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래 산 것처럼 보이죠?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나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여러 구절 나옵니다. 나는 빨리 정리하고 빨리 나 하늘나라 가고 싶다.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런 건데 2절을 보면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우리 2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참으로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도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탄식입니다. 바울이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런 건 아니지만, 바울이 굉장히 남들을 볼 때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정말로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 이 땅에서 힘있게 강력하게 능력있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게 사셨지만, 그러나 이 어른의 내면 세계에는 이 땅이 결단코 만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외부적인 공격도 그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많이 맞았죠. 많이 굶주렸죠. 또 배신도 많이 당했죠. 동족의 배신과 파선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막 퇴장으로 많이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매맞는 건 아니어도 집도 없는데 전세비가 오르고 이것도 매맞는 거잖아요. 재정적인 거. 또 나는 살만큼 살았는데 자식이 나보다 더 황당하게 살 때 그저 자식 생각하면 그냥 괴롭고, 그것도 매맞는 거잖아요. 진리병, 그것도 매맞는 거고. 여튼간에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외부적인 매맞음이 있어요. 그죠? 바울이 외부적으로 탄식할 거리가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바울이 저 탄식 안에는 자신의 깊은 연약함, 죄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호라 탄식할, 아이고야. 성경에 보면 바울의 탄식이 몇 번 나오는데, 진짜 저기는 탄식 이렇게 되는데 바울이 아이고야 이런 말이 몇 번,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7장입니다. 오호라 탄식하죠. 아이고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야, 내가 바울인데 남들은 나보고 엄청 믿음 좋은 줄 아는데, 바울 목사님 내가 진짜 기도하면 병도 낫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심하고 그러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실존 껍데기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맨몸 맨영혼 맨살로 다 1대1로 대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아이고야 나는 곤고한 사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바울이니까 내가 설교하러 돌아다니고 해야 되니까, 주님 시키시면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없는 건 아니네. 주님 사랑하고 내 주님 만나서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정말 행복하긴 한데, 그렇지만 내 안에 죄를 섬기는, 다시 말해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이 가득합니다.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니까 바울의 저 탄식은 세상에서 나를 공격해서 남이 나를 괴롭혀서도 탄식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에 대한 자신의 한계에 대한 탄식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 역시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약하면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이 약한 걸 제가 인정하자는 게 아니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죄와 싸워 이기고 여러분 주변이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바울보다 한 수 위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나는 곤고한 인생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악이 또 나를 이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나이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비참하고 교묘하게
살해한 뒤에 나단이 와서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나단의 경고 앞에 다윗이 참회하지요. 24절, 25절을 읽습니다. 24절, 25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짧은 새벽에 앞으로 1, 2분 동안 설교하는 시간에 이 본문을 다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밧세바란 여인을 보고 그를 취하고 욕심이 과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지요. 교묘하게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 다윗을 징계하시고 그의 아이를 죽입니다. 그랬을 때에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죠. 그래서 다윗이 깊이 참회하지 않습니까? 참회하고 밧세바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여튼간에 밧세바와 다윗이 남았습니다. 설교에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튼간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시편의 대부분의 기록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마음에 휘날리는 이름이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하는 그런 놈이다. 우선 본문이 그것 아닙니까? 다윗, 너희 나라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그놈도 어떤 면에서 너희보다 더 나쁜 놈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오늘 읽었던 시편이나 고린도서나 오늘 읽고 있는 사무엘서나 아니 창세기나 끊임없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다윗 말이니? 그 다윗이 엄청 죄가 없고 깨끗해서 내가 사랑했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 아닙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갈아먹어서 죽이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인이 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참회하며 시편 51편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메어 달리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우리의 생각을 넘는 자비를 더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솔로몬을 밧세바의 사이에서 보내주십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임을 아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그를 사랑하셨다 하며 다시 한번 진노가 사랑과 관계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진노하시고 때로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믿음이 오늘 하루 여러분을 거룩한 긴장과 거룩한 감격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